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교회의 미래를 맡은 진리의 일꾼들로 부르셨어요.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 없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망령되고 허탄한 소리가 꽉 차게 돼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소리가 뭐냐? 하나님 없는, 하나님 모르는 종교적인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믿으면 잘 믿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냥 내가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믿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응답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내 중심,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려놓을수록 편해집니다. 그럼 내려놓을수록 능력이 나타나고요.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이 일하시게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으니까요. 그래서 절대 진리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들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랬어요. 이거 뭐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만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저렇게 잘 가르쳐야지. 그냥 말을 잘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말씀으로 내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내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실제로 적용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가정을 운영하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고 우리 가는 회사 현장을 살리고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올바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일하러 가는 김에 여기도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내 가정이니까 또 남편도 또 여기 나 따라서 천국 가야 되니까 믿게 도와줘야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장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뭐냐? 우선순위. 나를 가정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나를 이 회사의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나를 이 교회의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그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뭐예요? 훨씬 편해요. 훨씬 뭡니까? 내게 평안이 옵니다. 수고를 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수고를 하는데 힘을 주세요. 오늘 그러한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렀을 때 18절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어요. 그 논에서 일하고 있는데, 밭에서 일하고 있는 소가 주워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망을 씌우면 어떻게 되죠? 못 먹죠. 나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못 먹으면 되겠어요? 그 먹어야 얼마나 먹겠냐 그 말입니다. 그 소가 힘내 갖고 일을 해야 되지, 그거를 아껴 가지고 농사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뭡니까? 그 앞에 나와서 말씀 전하고 사역하고 이런 데 힘을 얻게 도와줘야지. 그죠? 그 사람들을 괴롭혀서 되겠냐? 그리고 쥐어짜고 왜 똑바로 못했냐? 그렇게 격려를 하지 않고 위로를 하지 않고 똑바로 해야지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칭찬해주고 잘 안 되더라도 내 생각엔 이게 좀 틀리게 하는 것 같은데도 힘을 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격려를 해줘야 돼요. 앞에서 막 복음 전한다, 우리가 막 캠프를 한다, 우리가 가족 캠프를 한다. 거기서 이제 앞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일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힘이 빠지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호응을 안 해준다, 힘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힘을 더해줘라 그런 말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고, 이 말은 3명, 4명 증인 만들어서 고발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왜냐? 그 고발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고발해가지고 잡아 넣어야지 이럽니까? 그렇게 아니고 좀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하겠죠. 그런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니고, 범죄를 옹호하라는 말이 아니고, 가족 같은 마음으로 아껴주라는 뜻이에요. 그죠? 확실치도 않은데 막 서로 고발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대신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사람들은 추측을 너무 많이 하고, 그죠? 추측을 많이 하고 상상을 많이 하고 공상을 많이 하고 입에서 입으로 넘어가면은 과장이 되고 포장이 되고 이래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얘기할 건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러한 범죄를 다 하지 마라. 그죠? 그리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도울 수 있는 거 돕고, 살릴 수 있는 거 살리고. 그렇지만 죄 속에 같이 빠지게 전염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누룩같이 죄는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요 디모데전서 쓰여졌을 그 에베소 지역은 좀 덜했지만, 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누룩이 엄청나게 퍼져 있어요. 그 음란과 그 종교 우상 숭배에 들어진 음식과 막 술 마시는 것과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누룩처럼 퍼져나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꾸짖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저렇게 죄 속에 내가 같이 빠지면 안 되겠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천사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아세요. 사실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넘어지는지,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 알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자꾸 공격하면 넘어지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존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랬어요. 이 편견이 굉장히 뭐가 되죠? 복음에 반대되는 거예요. 편견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은 저럴 거야 거든요.
그죠? 누가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편견이라고 안 합니까? 가장 내 중심, 나 중심되어 있는 게 편견이에요. 제일 누굴 못 보죠? 자기 자신은 못 봐요. 편견에 잡히잖아요. 그럼 나 자신은 못 보고 다른 사람은 막 잘 보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정확하게 보는 것도 아니면서, 진짜 그 사람의 숨겨진 진실은 모르면서 내가 막 편견해가지고 평가해요. 또는 편견이 없이, 이게 기도해야 될 이유 아닙니까? 기도해야 편견을 넘어설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가지고 하지 말고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왜 공정해야 된다 막 이렇게 자로 잰 것처럼, 그 재판관이 재판하는 것처럼 공정해야 된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 그런 말도 필요합니다. 뭐 귤 한쪽을, 그 귤을 나눠줘도 한쪽씩 세 가지로 나눠주고 이런 공평을 지키는 것도 좋죠. 근데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방탕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자기 생각밖에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고집이 세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뭐 제대로 믿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언제 그 사람을 불러 쓰실 줄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쉽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죠? 언제 깨달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반응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막 반응이 좋아요. 너무 옳은 소리 잘해주심, 너무 좋은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에요. 근데 안 믿어. 진심으로 거기 돌아서지 않아. 특히 복음 전해 보면 제일 그런 직업군이 어디냐면 저희 대학 교수님들 중에 막 받아 적습니다. 막 얘기하니까 막 받아 적고, 와 너무 중요한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경비원들 불러갖고 신고해가지고 쫓아내고 그런 경우 많아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래야 되는 업이니까, 그죠? 교양이 있는 거니까. 반대로 막 핍박하고 반대하고 막 예수 믿는 안에 막 잡아 땡겨가지고 막 끌고 가고 이러던 사람이 잘 믿는 경우가 더 많더라니까요. 오히려 막 사람 좋아하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보다 오히려 막 그런 거 왜 믿냐 막 이러면 여기가 직장이 무슨 교회야 막 이러면서 방해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그 제자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 예비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구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머리 보니까는 빨간색 마크가 있어가지고 무슨 빨간색 마크 있는 사람 전부 다 구원받는 거야. 예비가 돼 있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비됐다라는 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바꿨구나. 예비하셨구나. 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든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래서 22절 보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이거 사람 함부로 세우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뭐 장로가 됐다 목사가 됐다 세워졌는데 그 사람이 넘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져요. 그죠? 그 손해가 훨씬 커요. 그래서 신중하게 사람을 세워라.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망대로 세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지교회 같은 거 세울 때 당신 오늘부터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딱 세워놓고 막 숫자를 채우잖아요. 여러 지교회는 세우잖아요. 나중에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려워요. 왜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딱 세웠는데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 세울 때 경솔하게 세우지 마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그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그래서 7일을 하는 것도 회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7일을 하는 거지 막 죽이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살리려고 그 이제 7일을 하고 살리려고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막 죽이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간섭하지 말며, 이 말은 죄를 지적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죄에서 나올 수 있게 가족 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기도해 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손해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죠. 너나 똑바로 해, 이 말입니다. 남의 눈에 티끌 보지 지적하는 것보다 네 눈에 들보 먼저 봐라. 그죠? 그래서 정결하게 하라. 그거는 내 자존감을 낮추라, 뭐 네가 겸손해라 이런 말보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뭘 했습니까? 억만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그죠? 난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닙니까 사실. 그런 나를 건져내셨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지, 내가 막 이렇게 잘 믿어서 내가 이렇게 응답을 받고,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너를 정결하게 하고 다른 형제들을 두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려라.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거는 술을 많이 마셔라 이런 말은 아니죠. 그 당시에 포도주는 거의 음료였어요. 지금 술처럼 술로 막 먹으면 취하고 이거보다 이제 거의 물 대신에 마실 수 있는 정도 연한 그런 포도주였고 약으로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모데가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는 어떻게 기도해서 치유받아야지, 그죠? 너 기도 안 하는구나. 막 병들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목사님 기도를 안 하나? 이렇게 많이 얘기 안 합니까?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심지어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병든 자들이 고쳐져요. 죽은 자들도 살아나요. 그죠? 복음 말씀 듣다가 그 어린 청년이 떨어져서 죽으니까는 목뼈가 부러져 죽었거든요. 그 사람 이렇게 버린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들이, 심지어는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가 얹으니까 낫고, 예배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근데 디모데는 목사인데 병이 있어서 약을 챙겨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치면 뭐냐면, 윤 목사, 우리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윤 목사 그 소화제 좀 챙겨 먹어, 약간 이런 말이랑 비슷한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면 치유는 누구 손에 있죠? 목사님이 안수 기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디모데가 기도 안 했겠어요? 영적인 서밋이었으니까 여기 목회했던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세운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의미죠? 연약한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것이 안 고쳐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때 고쳐지지, 그거 복음 전하다가 더 심각한 병도 나는데 이 디모데의 병은 안 고쳐져요. 그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죠? 바울입니다. 바울은 평생 간질과 안질을 알았다 그래요. 그걸 고쳐달라고 막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를 했더니,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그걸 듣고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안 고쳐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약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그랬어요. 그럼 목회자의 연약함, 또 성도들의 연약함을
중직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서로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입니다. 아, 저 부분이 약하구나. 그래, 약을 쓸 때도 있어야지. 기도한다고 다났냐? 하나님 뜻이 있어야 낫지. 그 정도로 이해해 주란 말이에요. 너는 기도도 한다면서 성격이 왜 그러냐? 쉽게 그래요, 우리는. 아유, 기도한다는 사람이 자녀를 왜 저렇게 키우냐? 기도한다는 사람이 보니까 자녀가 왜 저렇게 됐냐? 기도하는 사람이 사업이 왜 저렇게 됐냐? 보세요. 바울도 아팠는데요. 디모데도 아팠는데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되는 거지.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 줄 뿐이에요. 오늘 그러한 살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그러니까 죄를 감추고 내가 막 스스로 감추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막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 척하고 우리가 막 하는 척 있잖아요. 막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척. 그건 결국 들통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자녀 교육을 하는데도 막 이렇게 척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잘 못했는데 자녀도 그럼 너도 똑같이 못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못했지만 너라도 잘해라 이러죠. 그죠? 그렇지만 결국엔 진실은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적인 망대부터 세워야 돼요. 내 안에 망대부터 세워지지 않으면, 근본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내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야 된다. 예배 중심으로 내가 세워져야 된다. 다른 연약한 것들은 있어요. 그죠? 들통날 게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부모들을 보면서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보고서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을 믿고 가고 있구나. 들통나는 것이 전도 운동의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들통나는 게 전도 문을 막으면 안 돼요. 들통나는 게 내 연약함도 있지만 저 사람은 복음 중심으로 살구나. 이렇게 드러나면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 복음 때문에 사는구나. 나도 그러면 복음 때문에 살 수 있겠구나. 우리 연약한 게 더 발판된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랬대잖아요. 저 목사님이 되는 거 보니까 나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했대잖아요. 저 사람 별로 연약한 사람인데 복음 속에서 되는 걸 보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바로잡아야 돼요.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렘넌트 운동 중심으로. 그 중심을 결국 하나님은 쓰실 겁니다. 결국 후대들이 보고 알 겁니다. 결국 현장에 빛은 비춰질 겁니다. 그러한 운동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답, 완전한 답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드러내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